그래서 이런 기둥도 전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놋으로 해요. 놋. 이 번제단도 전부 놋입니다. 자, 이 놋이 도대체 뭘까? 자, 이 성경에서 놋에 대한 의미가 몇 가지 나와요. 예, 첫째, 요한계시록 보면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발, 이 발을 놋으로 표현해요. 그때는 이 놋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놋은 예수님을 승리자요, 또 다시 오시는 심판자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제 그 예수님의 발을 주석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또 이 놋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따르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와도 복을 받고 떡방 죽그릇에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뭐 뛰어나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23절, 24절 그 부분 정도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깐부기, 황충,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런 온역, 역병, 이런 연병이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하늘이 놋이 된다 그랬어요.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니라. 철과 같은 땅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아무리 농사져도 수확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늘이 놋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놋. 놋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겠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폐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놋과 같은 인생 되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놋은 심판이거든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이 놋으로 닫히고 땅이 철이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말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놋이 그런 의미로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놋은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예수님의 발을 표현할 때 놋 주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늘이 놋이 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성막의 놋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놋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이제 호로산 밑에서 또 이제 옮기잖아요. 또 이제 이동해요. 그때에 그들이 이동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옮기냐고 또 떠나냐고 길로 인하여 그들이 불평했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아무리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시지만 그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 밤에 춥잖아요. 그리고 광야가 바닥이 그냥 그들이 정말 편히 쉴 수 있도록 초원이 돼서 오아시스도 아니고 그야말로 광야 아닙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 그런 데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뱀이 나타나요. 불뱀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물어버립니다. 이 갑자기 어디서 막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니까 막 다리가 퉁퉁 붓고 몸이 퉁퉁 붓고 독이 퍼지니까 막 그 자리에서 팍팍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 모세야 너는 놋으로 빨리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너 높은 곳에 가서 서 있어. 그리고 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이 뱀을 쳐다보면서 한다고 빨리 외쳐라.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이 긴 나무 끝 아래다가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갔지 않겠어요? 최고 높은 자리로. 그래서 좀 지형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그 뱀을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이죠. 노뱀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면 삽니다 라고 모세가 외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뱀을,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더라. 그것은요, 안 쳐다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겠죠. 예. 죽어가면서 모세가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그래, 모세 지도자가 얘기한 대로 내가 저 노뱀을 쳐다보자, 그래서 쳐다본 순간 독이 빠지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야 모세야, 내게 약을 갖다 주든지 나를 수술해 주든지 나를 치료해 줘야지 그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사냐라고 하면서요, 죽어가면서도 이를 갈고 죽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더라. 네. 자, 이 장면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노뱀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뱀에 물려, 뱀이 누굽니까? 사탄 아니에요.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인생이 망가지고 지옥 갈 영혼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귀에게 눌려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지옥 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 그 노뱀의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의 형상이 예수님이 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들려야 되리라, 들려야 되리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예,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듯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그 예수님, 들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노시예요. 노. 예.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의 노세의 의미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 십자가를 의미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바로 노시라는 거죠. 조각목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이 번제단은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곳이에요.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 심판하니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노수로 덮어줬기 때문이에요. 예, 예,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줬어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줬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이 심판의 자리에서 오히려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세대에, 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장면은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다 제사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죠. 번제. 이제 소제는 곡식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서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 다음에 속제제는, 예, 그 죄를 직접 속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속건제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건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속죄제는 제사만 드리면 해결이 되지만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보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보상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성물들을 훼손시켰거나 뭐 다른 사람의 그런 물건을 내가 훼손시켰으면 그냥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것을 보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화제는 이제 불로 태우죠. 그 다음에 요제, 거제, 전제가 있어요.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위로. 그 다음에 전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관제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얘기하면 전제거든요. 제사 마지막 부분에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가 있는데 화제는 뭐 불로 태우는 거니까. 그리고 요제는요 제물을 담아가지고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그리고 거제는 위아래로. 근데 이 제사장이 앞뒤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도 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제사장이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죄인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그릇에 담은 것을 이렇게 아니면 제물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제는 여호와여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해가지고 또 위아래로. 그러니까 앞뒤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면 무슨 모습이 나와요? 십자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모습.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그 안에 다 담아두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제 오늘날 이제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자 이 말이에요. 자, 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제물의 종류는 소, 양, 염소, 비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편권이라 그랬어요. 부자나 이제 좀 잘 사는 부자들은 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에바 10분의 1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하여간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원리요. 원리. 대원칙. 구약의 대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해도 내가 곡식가루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 숨다가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다. 무화과 나무로 죄를 가리면 나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로 주셔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 양가죽이 생기려면 양이 죽어야 돼요. 소가죽이 생기려면 소가 죽어야 돼. 그것이 염소가죽이었다면 염소가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으니까 죽어야죠. 먹었으니까 죽어야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덮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는 것을 위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대속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바로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게 나오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어디에 임해요? 아벨의 제사에 임하잖아요.
오늘날 이 제사를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우리의 삶 자체가 산제사가 돼야 되고 그 산제사가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의 예배,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불이 임해야 은혜를 받.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이 있고 창세기 4장에 바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3장과 4장 사이에 뭔 일이 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린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죄를 가리냐. 그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그 가죽옷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것이 뭐냐?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를 제사를 통해서 흘려라.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그냥 나오지. 아니 자기 부모님에게도 배우지도 못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제 성경은 일일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3장과 4장 사이를 보면 이건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돌단, 토단 이런 데다가 계속 제사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이것이 공식이요, 공식. 그런데 오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비둘기도 가지고 올 정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곡식가루를 가지고 죄 용서는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이냐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은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 에바 10분의 1 곡식가루를 가지고 오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위기 5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이 아주 가난한 사람의 속죄제사예요. 지금 속죄제사, 죄 용서 받는. 뭐 가난한 사람이니까 화목제나 이런 건 드리지도 못하죠. 뭐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그 가루를 한 움큼 딱 잡아서 화제는 뭐 번제도 화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화제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다른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번제를 드린다면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밀가루를 곡식가루를 한 움큼 딱 잡아서 가난한 사람의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죄제나 번제 앞에 있는 사람이 번제 소제를 드릴 때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 피에다가 이 곡식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은 피 있는 제물이 없어요. 그러나 곡식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피 있는 제물과 뿌려서 이게 같이 피와 섞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피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로 섞여버리니까. 피하고 같이 섞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이 곡식가루 속죄제가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로 드리는 곡식가루하고 속죄제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죄제는 피제사와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원리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자.